시편 69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시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이 소두입니까? 우리는 앞에 다윗이 썼던 많은 시편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을 많이 보고 넘어왔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고통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 또 압살롬,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겪었던 고통, 그것이 또 넘어가고 지금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자기 그 삶 안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아도니아의 반역,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겨우겨우 삶을 추스리고 돌이켜서 지금 제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는 평온하겠지, 이제 아무 일도 없기를, 뭐 다윗의 바람이겠죠. 이게 나이도 많은 좀 이제 수명도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음 왕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 다윗에게 더 이상 뭐 다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제나 저제나 다음 왕이 이렇게 교체될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점이 찾아오죠. 만수무강 뭐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이야기고, 왕들에게 뭐 만세 만년 산다는 얘기잖아요. 다 헛된 소리죠. 다윗이 지금 국가를 통치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다음 왕에게 평화롭게 인수인계, 왕위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만 이렇게 잘 밟고 넘어가면 인생 성공한 건데, 그래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또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지겹죠. 이게 무시무시하고. 우리의 노년은 좀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노년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반역을 수습해야 되고 이 고통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다윗의 삶, 조금도 부럽지 않은, 뭐 왕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리고 뭐 무슨 대접을 이렇게 잘 받겠지만 정말 이게 한 방울도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의 궤적이죠. 이게 다윗 삶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물에 빠진 것 같은, 지금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 그의 인생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제 호적거리고 나올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 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나는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은 그 물가에 단단한 땅이 아니고 땅인 것 같은데 이게 늪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발을 디디면 또 다른 발이 빠지는, 움직일수록 더 깊이 깊이 빠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수렁이죠.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땅이죠. 멀쩡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발을 디뎌보니까 그렇게 되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궁지인, 우리가 숱하게 이런 것을 경험하죠. 괜찮겠지, 아니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결과를 자기가 다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늪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 어쩌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인간은 뭐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겠죠.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우리 자식들 봐도 이 뻔한 이 패턴, 삶의 패턴, 이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는, 내가 했던 실수는 우리 자식이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야단 많이 치지만 그게 되나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사단의 그 올무에 들어가고 반드시 거기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수습하지 못할 상황에서 고통하는, 우리는 우리 윗대를 보고도 괴롭지만 우리의 삶을 봐도 괴롭고 우리의 자식들이 행동하는 것 이런 거 봐도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우리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는 표현, 뭘 해볼 수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이 그냥 아무 더하는 것 없어도 서서히 이게 빠져들어가는 재앙인데 거기에 역동적인 그 고통을 과중시키는, 큰 물처럼 자기를 삼키는 그런 환경이 밀어닥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추워서 그 어떤 어린 여자를 이게 뽑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옆에서 수발하게 만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춥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삶인데 더 이상 지탱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에다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다시 그의 삶을 이렇게 덮쳐버리는, 내가 부르짖음에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뭐 인생에 한두 번이어야지. 이 피로감 말로 닿을 수 없는, 사울 때
젊을 때야 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몸부림칠 일도 있고, 압살론 때 이미 그의 인생은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다시 이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다윗이 평안한 길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힘도 없는, 그냥 모든 것이 피곤한, 주님을 바라는 게 뭐 본능처럼 되어 있는 다윗인데, 주님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피로감을 주는 거죠. 그 본인의 인생에.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거 외에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다윗의 처지. 그를 도와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길로 자기를 지도하던 그런 제사장도 아나니아의 편으로 돌아가거든요. 평생 자기의 충복이었던,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런 요압도 아나니아의 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그가 장자니까 왕이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밧세바와 하나님의 다음 왕위를 지정받은 솔로몬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의 편에 소수의 이 가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도 힘들지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순서대로 이제 이미 떠나갈 대로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최후의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까지도 떠나간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죠.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공공함을 당할 때 뭐 주변 사람들, 자기의 도움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지만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몸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아내도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뭐 여기까지겠지 싶은데 사실은 바닥에 떨어졌다 싶을 때 그냥 구덩이가 더 파여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삶에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고, 사절은 본인이 보기에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방금 설명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할 수 있으면 그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도니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대세는 이미 넘은 간 것 같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복이었던 요압도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제사장들,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지금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종교적인 지도자까지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입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없나 보다, 뭐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도니아는 받아야 될 것을 받는 사람처럼, 빚을 받아야 되는 빚쟁이처럼 대기하고 있죠. 아직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볼 때 일리가 있는 얘기죠. 대단히 억울하죠.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데 벌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은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위의 절까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우매함에 대해서 토설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있는, 그래서 뭐 숨길 것이 없는데 자기 삶에 이 수렁을 만든 그 삶의 궤적들을 다시 추억하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 그리고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죠. 은금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군사력에 치중해서 그 말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심줄을 끊는 그런 행동을 했던 다윗. 근데 웬일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인 숫자만 10명입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들도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삶의 구조 자체가 평온할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개인적인 지시를 하신 적이 없죠. 바세바 외에는. 근데 다윗에게 그러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셨나요? 은금에 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나요? 다윗이 말 안 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왕이라면 모름지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룰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읽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앞에 있는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서 숙지하지 않았으면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다윗의 시편에는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만한 것 2개는 충분히 자기 인생에 한 것입니다. 당연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실패도 했지만. 근데 유독 이 가정 문제, 아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규정보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 부도덕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 많이 둔 왕이니까. 사울도 그랬고 주변의 왕들도 그랬고. 그게 뭐 문제야? 사람들이 비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장하는,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옳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침묵합니다. 그냥. 핏대를 세우는, 또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상실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떠나 있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큰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등에 업고 와서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출처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통할 리가 없죠. 우리가 같은 책을 보고 의견을 나눠야지, 서로 다른 책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출처한 그런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그 시대가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쑥 흘러가는 거죠. 시대가 용납하고 있는 시대 정신. 그래서 마땅히 취할 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래 뭐 왕이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아닌 다메야, 우리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왕이니까. 뭐 이미 회개는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돌이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갚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 올바르지 않은 곳에 발을 디딘 그 수렁 같은 곳에 이미 발을 디딘 상태.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항상 그 첫 출발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깬. 근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고통의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 내가 뿌린 것과 다른 것을 마시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만점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게 어리석은 일인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궤적에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결정을 해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미 삶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다시 결정해서 내일 쓴 것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드는 그 쓴 것은 쓴 것대로 잔을 마시되 내일에 쓴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의 결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또 하고 있으면서 과거의 것들로 오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것 또 고통스러워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시험을 못 쳐서 부끄러운데 또 오늘 공부를 안 하는 학생같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다윗은 아도니아의 이 사건을 이 쓴 잔을 마시면서도 마지막 자기가 올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쓴 잔을 마시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올바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사태를 수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의 구조가 다음 때로 뒤틀려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하죠. 자신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음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해볼 만한 그런 여지를 남기고 인생을 끝내죠. 한면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전에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오늘 좋은 것만 나에게 남겨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치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섭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후퇴할 수 없는 원칙, 개인의 책임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에게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엄중히 말씀하시는,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 그 사람의 책임인가? 아닌가? 성경은 그것을 따라서 징벌도 가하고 면책도 합니다. 신명기의 대원칙입니다. 개인의 책임. 그 벌어진 상황이 본인의 책임인가? 타인의 책임인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결정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의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면 그 무책임한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죠. 그 결정이 그나마 우리의 다음 걸음을 평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 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 대신 우리의 탐욕에 근거한 결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고 우리가 쉽게 디딜 수 있는 땅에 우리의 발을 옮겨 우리는 늪에 빠지고 헤어져 날 수 없고 휘몰아치는 물결에 우리의 생명이 허덕일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고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듭되는 결정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의 쓴 잔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사 오늘 우리의 결정이 육신을 따라 행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라도 건져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쓴 잔을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구조를 뒤틀지 않게 해주시고 쓴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냉철함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차가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종교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묻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온전함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열매를 만듭니다. 스스로도 하나님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